오늘은 여리고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큰 장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신앙면에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장벽이 무서워서 혹시 뒤로 후퇴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여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교만, 자만, 습관, 버릇, 이기심, 내 생각, 내 뜻, 성급함, 혈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성령은 센시티브 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힘있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여리고를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리고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그 산은 이 시간 평지가 되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은 무너졌을까요? 첫째, 믿음에 대한 의탁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의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믿는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여 맡긴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믿음에 대한 의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항상 남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사람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우리가 더 강하게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이 닥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이 성이 건축된 이후로 함락된 역사가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실패하면 돌아갈 고향도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 그 40년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거쳐야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늘 이렇게 올라와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그냥 다 요리해버렸습니다.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습관이고 성급함이고 어떤 사람은 혈기고 어떤 사람은 자만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만심이 어떨 때는 초콜릿 같아요. 달달하고 그걸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은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몸이 굳어 있는 그런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내 안에 자존심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고, 자존심이 강하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그런 나의 모습들을 주님이 바꿔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솔직하게 사는 것이 편해요. 그게 맞아요. 자신을 꾸미고 또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눈의 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본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좋아해요. 마음이 솔직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찾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장애물을 통과해서 애굽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간 그 애굽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예 생활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었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래서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빈집을 수리한 후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가 되었습니다. 나간 귀신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녀도 다닐 데가, 거할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실 사람한테 들어와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해요. 귀신은 우리 배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귀신이 거하기 가장 좋은 데가 바로 이 배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면서 귀신이 이 안에서 혼자 그렇게 재미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했는데, 이게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 귀신들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도 귀신은 안주할 데가 없는데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형편이 전부 다 안 좋아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하면 그런 처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능력 있다고 막 광고하고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마치 연어와 흡사합니다. 세상의 이 메인스트림, 주류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연어들처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우쭐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내가 이럴 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얌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거든?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라도 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잠언의 그 말씀처럼 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소리를 내지 마라, 들내지 말라고 조용히 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광고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탁할 때 여리고는 함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여리고가 함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뭇잎으로는 인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죽 옷이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축의 가죽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가축은 바로 죄 없는 그 가축이 죽어 예수님이 죽어 피 흘리고 그 의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도한 우리 인류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들이 때로는요, 종종 이것이 효과를 거둘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머니가 소를 두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소가 새끼를 놓으면은 그 소가 젖을 먹여서 그 소가 송아지가 커서 팔면 또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새벽에 정한수를 딱 떠놓고 막 빌어요. 빌고 또 비는데 글쎄 이 어미소가 이걸 주는 거예요. 젖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방법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믿을 여지를 그래서 사탄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그저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 이것들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여러분 지루하겠습니까?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캄캄하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다다랐다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고집, 아집, 이심, 교만, 자만, 혈기, 이 모든 것을 그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내려놓고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참 고집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바로가 왜 망했냐면 한마디로 이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처리해 주세요. 성령님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여리고가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위해서는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까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확실히 어리석고 좀 보면은 불합리한 행동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얼마나 그 성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고 그들이 놀림을 당하겠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발달한 문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정말 최고의 문명을 누린 사람들인데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그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진실한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오히려 물 위를 주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성은 믿음에 대한 인내로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13번을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 때까지 그 장벽은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성이 붕괴될 1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성벽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도는 이 일은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네.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만 이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해봤는데 안 돼.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항상 인내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순종 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내 안에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버려야 주님의 것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왜 13번이나 이 성을 돌게 하셨을까? 그냥 한번 쓱 돌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번 쓱 돌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엄청난 대군을 13번이나 돌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인내심을 주님은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인내예요. 둘째는 견고한 성을 돌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불가능을 주님은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인식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힘이 생겨요. 힘이. 여러분 인내할 때 상대방이 뭔 짓을 하든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참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의 열이고 또 가정 안에 가정의 열이고 이것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열이고 관계의 열이고 배우자의 열이고 자녀의 열이고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친밀하게 연결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고귀함과 가능성을 잘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주님은 정말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것을 캐내어서 개발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실망해서 포기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고 이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을 이렇게 접어버린 그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든 기적과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이 쥐고 계세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걱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활짝 열어지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가 함락되는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껏 일하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함락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